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많은 고난이 오게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사업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다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다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런 경우죠. 아니, 욥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잖아요. 원망 불평이 뭐죠? 원망 불평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나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하고 다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사람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투게 되는 거죠, 말이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을 주시느냐라는 문제죠. 그죠? 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욥과 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다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욥이 이제 2장에서부터 많은 이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을. 그러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욥에게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요, 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믿었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많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고난은 내 혼자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은 내가 당해주는
나 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속에 개입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겨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욥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1위가 하나님이죠. 2위가 예수님, 3위가 성령님이에요. 이 세 분이 각각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들죠. 아니, 각각 세 분인데 또 하나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제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간도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이잖아요. 하나이죠. 영, 혼, 몸이 있지만은 이것이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각각 좀 협동해서 하시는, 거의 하시지만은 그래도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요, 영이 하는 일 다르고 혼이 하는 일 다르고 몸이 하는 일 달라요. 네, 그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잘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해답을 다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막 믿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죠. 그죠?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 시대가 있고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율법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딱 매인바되고 갇힌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잖아요. 늘 죄를 지면 정죄함이 따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이 욥에게 이제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아시면 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먼저 주시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행위의 법을 먼저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위의 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은 왜 주시는 거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주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아멘. 자,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아주 그 초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초등학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그렇죠?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니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생명이신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야 되죠. 아멘. 그러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신약 시대에 오시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 욥도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그 생명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죠? 욥기 42장 5절과 6절이에요. 네. 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젠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이 안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이 말씀은 목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되 귀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눈으로 보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면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득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분을 만남으로써 이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도 마치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에 그런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있을 때 얼마나 신앙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아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밖으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적으로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와야 풀려지죠? 예수님 안에 와야 풀려져요. 믿습니까? 율법이 짐이 언제 내려지죠? 복음 아래 와야 그 짐이 내려져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율법을 버리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다르고 예수님 믿는 거 다르고 성령님 믿는 거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으면 눈으로 봅니다. 성령님에 던지게 되면 손으로 만진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아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러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와 이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지금 믿음 생활 3분의 1밖에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까지 믿었다? 3분의 2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 3분의 3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은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나니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슨 은혜? 생명의 은혜.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우리는 오해하고 그 고난을 오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오늘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욥기 10장을 요 지금 그 개역 한글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 드리면서 한번 이 욥기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0장 1절 표준 성경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괴로움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 원통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잖아요. 3절에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께서 손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학대한다는 거죠.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이 세운,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들이요, 악인들이 세운 계획을 잘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잘되게 하시니 주님께서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이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럽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짧단 말입니까? 6절에 그렇지 않다면이야 어찌하여 주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기어이 왜 내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씌우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에게 왜 등을 돌리시느냐 말입니다. 왜 나를 멸망시키려 그렇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죽음 직전에 이제 욥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손으로 나를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놨다가 왜 흙으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11절 주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가죽과 이 살과 뼈와 심적 이 모든 것으로 우리 그 육체를 조직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자기 쭉 얘기하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죠?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다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죄를 지키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나 짓지 않나 늘 그것만 지켜보시고, 죄를 지면은 그걸 아주 그냥 벌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이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징벌할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죄를 지키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키만 하면 즉각적으로 가차없이 고통을 내게 가져다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그러니까 내 일을 잘 되면 막 그냥 그거를 엎어버리는 거,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엎어버린다는 거죠. 사자처럼 나를 덮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까지 내게 상처를 주시려 하셨습니다. 엎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그걸 엎어버리고 또 상처까지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께서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염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한마디로 이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건 하나님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알려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요.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못해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계속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못해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날 때 낙태해 버리면은 더 좋았을 것을 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살려두셨냐라는 거죠. 그건 자녀들이 고생스러우면 부모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를 낳으면 왜 나를 낳느냐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 죽음이 임박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요. 죽음이 문턱에 왔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죽을 날 그 동안이라도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잠시 쉬고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이래서 10장이 22절로 맞춰집니다. 자, 우리도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이런 마음이 없었나요? 이런 말을 안 하셨나요? 그죠? 욥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걸 다 썰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본색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본색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누구는 안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보죠? 지금 이 욥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욥과 같이. 믿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 고난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데, 이 고난이 영광인데, 이 고난이 축복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신앙과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과 성령 충만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시느냐? 9절부터 12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보세요. 10장.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뭉쳐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로 빚어진 사람이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야. 흙이 부서지면 뭘까 되죠? 먼지요, 티끌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여기에 맨 곁에 가죽이 있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있고 심줄이 있죠.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왜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이 흙 속에다가, 흙은 우리 육이잖아요. 거기에다 생명을 우리 혼 속에 넣어가지고 영을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를 빚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은혜를. 은혜는 뭐죠? 값없이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권고하십니다.
권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지키자.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나의 삶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여러분에게 고난 주시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라도 다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뜻은 뭐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예, 고난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고난 당하셔서 이제 그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안에 의하여 그것이 풀려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율법에 있다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다 내려집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진짜 빛든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